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들은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 만방에 알리기 원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신 민족과 족속, 또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타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 족속들 또한 세상 어느 나라의 사람들도 소유할 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신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규칙과 제도를 허락하셨고, 또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배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희는 이만큼의 도리를 해라 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제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입고서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행한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여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와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지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우리의 모습과 행동들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것들을 얻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이러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더 이상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 아니하시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구약 성경, 특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리고 온갖 좋은 것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 앞서서 누군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또 우리의 앞선 지도자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부패한 인생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기는 누리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금도 감사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공로와 가치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온갖 작은 약점들만 골라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부패한 인생들의 무가치하고 타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가정의 자식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망을 하는 경우도 저는 허다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생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결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복음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는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분의 속성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벌써 너무도 일찍이 이 세상은 이미 사라져야 했을 것이고 아무도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범죄하고 이토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들의 죄악상이 또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전혀 어쩌면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게 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오래 참으심의 속성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는 참으심으로 6,000년 동안 죄악 세상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더 참으실 수 없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인간의 사악함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 말씀의 조건이 되는, 배경이 되는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지만, 그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최고의 속성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 없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이 심각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현 시대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인간의 그 타락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타락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인류의 타락의 가장 절정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는 그 정도까지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입니까? 어느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이라는 것은 살인도 아니고 그들의 정욕도 아니고 또 인간의 표준에서 볼 때 극악무도한 범죄도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들의 사악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자체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마치 무관심하시다는 것처럼, 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즉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심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심각한 범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는요, 자식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자랐습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해서 삽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식들은 참 어리석게도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의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쩌다가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조금 해주면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부패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그들의 아비로서, 또한 그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그토록 많은 죄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전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사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 입에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는 분노에 찬 비난이 나오게 한 것이 바로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 정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본성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죄를 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의 죄에 대한 책망 앞에 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의 부패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하는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괴로우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태도도, 또는 침묵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경고에 대해서 전혀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너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니까,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뭐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괴로우시게 하였다고 책망하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저 옆에 있는 저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더 특별히 저를 범한 것도 없는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가 죄 짓는 것마다 심판하지 않으셨다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으면 도무지 너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행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왜 하필 나입니까?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쟤는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죄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슨 온갖 형태의 다른 심지어는 살인죄를 짓는 것까지도 조차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보다 더 사악한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사악한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섭리에 대한 이와 같이 불경설은 도전의 원인은 유대인들의 현존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학계와 서가라의 그 선지자들의 수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 의무를 그들은 계속해서 게을리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다 덜 중요한 그 밖의 의무들에 대해서는 미신에 가까울 만큼 그들은 행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지어 불신 세력들인 이방의 사람들만큼도 그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핵심을 모른 채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학기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소소한 또는 의식적 의무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케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새신자 선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에 한 자매가 펑펑 울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분노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공평한 거냐? 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의라는 말, 공평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갖다 대면 안 되고 그 공의, 공평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공의, 공평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조금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범한 죄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다면 오늘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고난 또는 징계를 행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공의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당하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해주지 않을 때 공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야 할 수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으로 인해서 사랑과 인애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나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분이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즉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심판의 주가 호련히 임할 것인즉 그 앞에 감히 누가 설 것이냐 하는 준엄한 심판의 경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룩한 거루터기들, 즉 남은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 앞서서 말씀드린 바처럼 여기 말라기 2장 17절에서 등장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자들은 그들이 과연 경건히 살고자 하다가 경건히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였던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예레미야처럼 살았고 최소한 하박국처럼 살았고 최소한 시편의 기자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또 다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3장 7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보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도둑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3장 7절 이하에 등장하죠.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상 이미 떠나버렸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나의 모든 생존,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가정, 나의 모든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헌물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조차도 이들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말을 말라기 3장 14, 15절에서도 거듭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2장 17절에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는 뜻은 결코 인간의 탄식과 탄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3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또는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라기 2장 1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요 또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운 바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자신들을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무엇을 원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고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저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소득의 11조조차도 하나님 저는 저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거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고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선지자를 향해서 대항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사실은 이 3장 1절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이에요. 말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3장 1절에도 이 말씀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존재는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그때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혹시 아십니까? 이상이 없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가를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서 자녀를 생산하죠.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 10수년이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10수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상을 나타내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패한 삶을, 이 부패한 삶이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악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그 400년의 시간을 이상이 없는 시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복음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시대 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고 남아있었던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남유다조차도 로마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이스라엘이 제2차 대전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20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라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이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판하면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심판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물리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등장한 것은 전혀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7절 이하에서 너희들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곧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장 17절은 이 3장 1절은 2장 17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었고 또 때로는 여기 2장 17절에서 보듯이 불신의 질문이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답변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사자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바로 그분으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의 대상자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3장 1절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뒤이어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이 말씀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할 주를 간절히 기다렸고 또 약속된 언약의 사자를 심히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그 개념에 있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새 언약의 사자는 아니었고 오직 육신의 원수를 멸하고 육신의 나라를 일으켜 군사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가 사모하는 새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언약의 사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약의 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또는 언약의 사자는 저들의 육적인 원수를 멸하고 또 육신의 나라를 일으켜주는 군사적 메시아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원수를 멸하고 육신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을 성리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 진짜 한심한 신앙인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평안히 즐겁게 누리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또는 우리의 경제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안정되는 가운데 도덕과 하나님의 계명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진리는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단지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면
그렇다면 그 지도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서가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메시아가 와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진리적인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무뎌졌고 완전히 부패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물리적인 심판만 심판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점 무뎌져 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또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뎌져 가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도 누가 우리의 경제를 지금보다 더 낫게 하느냐, 누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하느냐,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경기를 더 낫게 하느냐, 그러면 그 지도자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여기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이런 수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옛날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같이 다시금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절 3장 2절을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즉 기다리던 그는 그들의 정치적 물리적인 구원의 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어디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중단했는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세례요한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이 무슨 심판이냐?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 의하면.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물리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며 그 심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물리적인, 정치적인 해방이고, 또한 경제적 부강, 또한 물리적 편안함, 이런 것들에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적 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무뎌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내가 천국을 향하도록 또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정도로 누리고 있는데도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런 것이 목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